구약 135면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35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분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래에 기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과 교회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얼굴 망치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27절까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28절부터 35절까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8절부터 27절까지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는 이스라엘 안의 모든 성인 남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성소로 나아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이때를 노려서 다른 대적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관한 명령을 주시면서 24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8절부터 35절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모세는 십계명을 들고 하산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보면서 그 광채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을 모세가 불렀을 때야 비로소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는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듯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일부 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구름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함께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서 백성을 보호하였듯이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려서 백성을 보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때로는 쉽지만 또 때로는 어렵지만 또 쉬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쉽지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자체는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면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리를 베었을 때에 대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겉으로 드러난 순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앞에 상황과 환경이 제각각 다를지라도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는 그들에게 힘겨운 의무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축제였고 즐거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이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도록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겨운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사귐의 축제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원할 때에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선물과 기쁨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고역이고 의무이고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예배로 나오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태신자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채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새생명 축제로 태신자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